33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의무일까요? 아니면은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일까요? 찬양은 물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보면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늘 찬양이 넘쳐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찬양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흥얼흥얼 나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노래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 수금이나 비파는 그때 당시의 악기였습니다. 요즘은 현대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라는 말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도구들을 이용하라 라는 말이지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들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매일같이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CCM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익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연주하라라는 말은 끊임없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경험했던 하나님, 어제의 경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입술로 고백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인가?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지만은 이 건물의 모든 재료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새롭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만들었으니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라는 말은 경배하라라는 말이죠. 경배하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온 땅이 있고
그 땅 속에서 이 모든 식물이 나게 하고 있으라 함에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있으라 함에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나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지만은 그 모든 것을 무효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 만들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피시며.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실 때 어떻게 살피십니까? 14절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대에 수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엄청난 군사력을 합니까? 물론 군사력이 뛰어나면 승리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말합니다. 살피사. 누구를 살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을 살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지를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리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살리시는 도다. 살리시는 이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일들의 모든 일들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살리시는 그 근본 배경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굶주림에서 일으키시는 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굶주림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가가 진실된 믿음의 표현이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힘들고 있는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땅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저들이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